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삼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순복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쫓아 살아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또 부활하신 후에도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모여있는 120 성도들에게 임하시자 하나같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성령 충만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마다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소망을 잃은 자들이 꿈을 꾸며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의 힘과 방법과 노력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내 배우자와 자녀와 또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행했을까를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는 삶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신 이유와 제3시를 강조하신 이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4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모인 무리들이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른 언어들로 이제 등장하는 언어는 영의 언어로 일컬어지는 방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5절, 6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이제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는 거죠. 외국어를 했음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지역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셔서 흩어진 무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흩어진 현장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갔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 명칭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명칭입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살던 그 지역 현지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죠. 큰 명절을 맞이해서 이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3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200만 명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축제의 소란과 또 기쁜 교제의 반가움이 가득한데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집니다. 가까이 가보니 120명의 무리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해서 유심히 보니 그들의 행색이 도시 사람 같지 않고 또 이제 학식 있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골에서 막 상경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소리에 자기들이 살고 있던 현지의 모국어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 그들이 전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은 다른 나라 언어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흩어진 너희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한 증인이다 라는 내용들을 기도를 통해서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1절 보면 16지명의 명칭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120명의 제자들이 아마도 16개국 이상의 언어들로 외국어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과 외국어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4절의 다른 언어에서 언어의 헬라어는 혀를 뜻합니다. 혀가 이제 언어로 사용되는 것이죠.
영어 역시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영어에서는 어머니의 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왜 이 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3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혀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령 강림 기사의 혀, 즉 언어가 이렇게 반복해요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언어가 갈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창세기 6장의 홍수를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늘까지 닿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아마도 그 당시의 건축 기술로서는 굉장히 진보된 건축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층까지 쌓았을 것 같습니까? 이제 발견되는 유적의 터들을 보면 유력하게 추정되는 높이가 90m입니다. 90m까지 올렸는지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흩으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계획대로 올렸다면 아파트 30층 이상의 높이가 되니까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건축 기술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높은 건물의 높이를 알고 계십니까? 두바이에 있는 브리즈 할리파라는 건물인데요, 828m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바벨탑의 약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롯데타워입니다. 555m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닿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구름이 생기는 곳까지를 우리가 하늘로 말을 한다면 지상으로부터 10km까지가 그 하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탑과는 100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노아 홍수의 기록을 보면 세상의 모든 산이 잠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가 848m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홍수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라면 수치적으로만 따져봐도 9km 이상 높이로 탑을 쌓아야지만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30층 높이의 바벨탑을 통해서 홍수를 피하려고 했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사가 악한 것을 보셨습니다. 30층으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도 없고, 또 이를 통해서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라는 표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인간들은 모여 있으면 싸웁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비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흩으시면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이제 죄진 인간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30층 높이의 건물을 쌓으면서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 역시도 보험이나 모아둔 돈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바벨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탑의 재료가 돈이라면 그 돈은 한순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탑의 재료가 건강이라면 그 건강 역시 한순간 이룰 수 있습니다. 관계라면 관계도 한순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의지한다면 이것들은 우리의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안정은 그곳에 없습니다. 우리의 안정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우리의 코끝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이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 혼잡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교만의 결과가 언어가 흩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존심이 강한 분이나 교만한 분들하고는 대화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성령 강림 기사에서 여러 언어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모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즉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신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언어들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외국어를 주시지는 않죠. 아쉽게도. 하지만 외국어를 주었던 그 본질적인 사역은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인지하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게 교만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들을 성령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웃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상처받기 싫어서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담을 쌓고 안부를 절하고 위로를 하는 일에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높은 담이 되어서 상대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판단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세워진 이 장벽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수고 다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십니다. 오늘은 성가대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도록 이렇게 감동하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우선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 배우자와 자녀와 현장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제3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옆에서 보면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한 것 같은데 당사자가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것 같은데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 마지막 세트인데 여기서 포기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무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무게 운동, 즉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에 상처를 주어서 그 상처를 입은 근육에 영양을 공급해서 초과 회복을 일으켜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세트에서 근육에 상처를 주기 위해 이전 세트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4세트의 운동을 한다면 3세트까지 운동으로 근육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고 마지막 4세트째는 이제 근육에 상처를 주어서 이제 그 근육을 강화하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세트를 힘들다고 포기를 한다면 이전에 했던 3세트의 운동의 목적이 상실되고 그리고 이제 허무하게 끝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세트를 포기한다고 라는 것은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자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조롱하며 술 취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조롱하는 술 취했다는 것은 즉 자신들이 술 취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즉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생각은 남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우리가 갖고 있던 습관이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술을 좋아하면서 술 취한 것으로 제자들을 조롱하는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요에서 2장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술이 아닌 성령에 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의에 취해 있었다면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마치 선지자와 같이 포효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마치 술 취한 너희가 맞겠느냐? 라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세상 문학에 취해 있었다면 그들의 조롱을 비아냥으로 응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돈이 이제 주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만나는 상황을 돈의 논리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안 돼. 돈이 없어. 안 돼. 지금은 아껴야 돼. 앞으로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돈으로 이제 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진리로 세상의 허상과 실상을 구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루는 삶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돈이 없어도 성령의 감동을 쫓을 때에 언더독의 역전, 즉 밑바닥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감동이 있고 찬양이 되며 도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을 조롱하는 말은 단순히 술 취했다가 아니었습니다. 새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볼 때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횡설수설하고 객기를 부리고 무례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술에 취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외형은 시골 촌부와 같은데 학자처럼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논리적이고 서사가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기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허황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유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이제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제자들이 외치고 있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허황되게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대응합니까? 때가 제3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3시는 지금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누가 술 취해 있겠느냐라고 베드로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은 오순절, 명절이죠. 가족끼리 다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물로 사용되었으니까 그 포도주를 좀 많이 과하게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도 시간 되니까 올라가는 거죠. 술 취해서 여기저기서 한 신세 한탄 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이들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기 수준으로 상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3시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전 9시면 보통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즉 가장 세상적으로 분주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성령에 취해 있었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판별되지 않습니다. 주일이 지나 월요일 아침 오후 9시가 되었을 때 우리의 성령 충만은 판별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3시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9시 우리 중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9시에 현장의 영혼들에게 보내진 이유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제3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성령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심으로 성령에 취한 아침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벨기에에서 잠깐 생활을 했습니다. 인구가 1200만이고 크기가 경상도만한 작은 나라입니다.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개신교 인구가 2.5%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와 같은 기독교 인구는 아마 1% 미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10만 명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 대부분은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현지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헌금했다는 말씀도 맞지만 직접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교회로 다 공사하는 현장에 와서 교회를 세웠던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의 교회 일을 직분자들이 이렇게 전문 분야의 직분자들이 맡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값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새벽 기도, 수요,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도들이 유럽의 성도들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아침에는 그들은 이제 어머니들이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모여서 이제 독서 모임을 갖고 있고요. 목요일 아침에는 아버지들이 출근 전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 금요일 저녁에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과를 나누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든 합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이제 집을 기증하게 되었는데 그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공동의회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팔아서 교회 재정에 충당하자,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선택한 것은 집이 없는 이들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사용하자라는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다시 3주간의 공동의회가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주된 분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돕는 일들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이후 그들은 교회 행사에 참여하여 그 성도들을 돕는 모습들로 교회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깊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모임은 자원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수가 모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모임에는 열의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화요일 11시, 오전 11시입니다. 무슬림 아이들과 놀아주고 식사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6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모임 전과 후에 기도하고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까먹었던 거죠. 제가 놀랬습니다. 예배가 많습니다. 예배가 많고
일상이 없는 듯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언어, 생각, 행동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인데 왜 다른가? 오히려 한국은 더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왜 다른가? 교회 밖에서는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죠.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하십니다. 에노스의 뜻이 유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기 죽음을 인식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럼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믿지 않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이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우리가 주님 닮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특정인의 이름을 부르면 아이고 생각하는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면 아휴 이렇게 이제 한숨이 내쉬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제가 어떤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되는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이 이러한 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현장의 영혼들이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한 주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실천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현장에서 불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현장은 어둠입니다. 그곳에는 문제와 근심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쁘신 자로 인정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빛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세상의 길로 가면은 안 됩니다. 성공, 출세, 명예를 우선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주님 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내진 현장에서 좁은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희생과 헌신의 길이셨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전 9시에 죄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로 나아가신 주님을 따라서 현장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